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의 10마디의 말씀 중에서 9번째 해당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에 해당되는 우리 10마디의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도 참 부담이 되면서 저의 마음에 좀 든든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이렇게 말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매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거 매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혼탁하고 흔들리고 어디가 기준점인지 모르는 시대에 이 10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잡게 하는 것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 10가지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당겨주는 그 닷과 같은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가 흔들릴 때, 떠내려갈 때 탁 하고 걸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걸림이 왜 일어나냐면, 깊숙한 곳에 걸려있는 그 닷이 당겨주기 때문에 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역할이 이제 다시 해주는데요, 우리 10마디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탁 하고 걸리게 하는 그 말씀으로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닷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앵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앵커라고 하면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흔히들 알고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앵커는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닷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혼동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사실을 전하고 기준점을 잡게 해주는 사람이 앵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앵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앵커는 얼굴이 예쁘고 발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앵커가 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지난 2007년에 뉴스 앵커였던 백지연 씨가 수억 원의 광고 CF를 거절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로도 실리고요, 이제 책에도 이렇게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거절하게 된 이유는 단 한 문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광고가 보험 광고였는데, 이 보험 광고를 촬영하고 난 후에 마무리 멘트로 백지연 씨가 이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백지연 씨가 사실 이 이제 광고문, 이 자기가 이야기해야 하는 멘트를 받아 들고서는 여기에서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 보험 상품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주에게 실제가 아닌 것, 이것을 내가 말하는 건 난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좀 삭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여성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감을 주는 그 사람이 가입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광고 상품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연 씨는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아서 이제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광고를 찍으면 이제 수억 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기자에게 그가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저라고 어찌 수억 원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광고를 찍고 난 이후에 그 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여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익을 보고자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뉴스 진행자, 앵커로 어떻게 신뢰 있는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깝지만 과감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세상의 앵커도 자신의 말에 신뢰를 주기 위하여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 부분에 목회자로 참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전하는 사람도 말의 힘을 실기 위하여 이러한 결단을 한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보다 더 무겁고 예민한 마음으로 거짓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9번째 단부는 단지 거짓말이 나쁜 것이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거짓으로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닌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 거짓말 나쁜 것이니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거짓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된 사람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에 그 단어의 방점을 찍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번째 계명입니다. 본문에 담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9번째 계명을 읽고 들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서 이렇게 말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됨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 거짓 증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드 사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거짓 증거라는 말보다는 거짓 증인, 그러니까 사람에 해당되는 말로 더 많이 사용하고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증인이 참 중요하였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증언을 하면 그 자체가 곧 진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요, 과학이 발달이 되고 수사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 과학적으로 수사의 기법을 통해서 진위를 가려내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고 수사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으니까 의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진실 진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 중요한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제대로 증언하지 않게 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끼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부하시고 명령으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길을 가다가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달려있는 그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저 포도원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살 수 있도록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포도원 주인인 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얼마든지 좋으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그 포도원을 팔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나봇은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소중한, 나에게 유산 같은 소중한 땅이기에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주인이 팔 수 없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것을 함부로 그냥 뺏었다가는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모든 권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어찌할 줄 몰라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기 시작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왕의 아내, 아주 교묘하고 악한 여인의 대명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걸 딱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이 문제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불량배 2명을 고용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증언한 그 토대를 가지고 결국 나봇은 죽임을 받게 되고 그 포도원은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무고한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무고하게 생명이 사라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것이 거짓이고 거짓을 증거하는 일이며 거짓 증인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거짓은 그냥 상대방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인 한 공동체 이 안에요,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진리가 가려지기 시작하고요,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외치는 자리에서도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따져 물으며 그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목회자가 그게 가장 위험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이전에 그 교회를 다니다가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목사님의 행동과 말의 불일치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 전달할지라도 그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저에게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는 뭐 말을 세련되게 잘하고 뭐 열정적으로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진실함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실함을 담아내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있어서도 혹시 저를 통해서 복음이 막히는 일이 생길까 봐 참 조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참 조심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유 제가 기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습관처럼 되고 또 그냥 그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참 이게 이제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 뒤돌아서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카톡에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보내는 그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판명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할까봐 그게 이제 제 마음에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만 복음의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다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가려지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거짓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를 저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조차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저를 포장하기 위해서. 누군가 툭 물어봤을 때 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본의 간바 와타루라고 하는 그 저자가 쓴 책,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8분마다 한 번씩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 대화 속에는 자신을 포장하고 보호하고 감추고 또 그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느슨하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기조로 이 책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조로 쓴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어나가면서 작은 거짓말은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작은 거짓말조차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은 그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거나 무해하다고 여겨지는 거짓말도 반복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말의 진실성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습관을 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냥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이러한 거짓 증언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또 고대 그 이스라엘과 그 상황들을 비교해서 볼 때,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참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무엇인가 안건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보도를 할 때 그 기사를 듣고 국민들의 60%가 그 기사에 대해서 진실성, 그러니까 신뢰를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 이제 뉴스를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누가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곧대로 다 들리시나요? 정치인들이 누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진짜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들리십니까? 최근에 청문회 증언해 보니까, 증언으로 나선 사람들 보니까 증인 선서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구분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적당하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현실의 시류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맞는 삶일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며 진리 안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요, 사람들이 막 시류에 떠내려갈 때 누군가 당겨줄 닻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탁 걸려서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닻처럼, 앵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진실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탁한 세상에서 진실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먼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안에 거짓이 있는데요, 이거 거짓 버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거짓이 쏟아지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는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을 채워야 합니다. 물을 채우면 컵에 있는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채우는 순간에 거짓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만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을 때는요,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거짓인 이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번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 자리에 도달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그 거짓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 거짓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빼내어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며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 자꾸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거짓과 세상의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 말씀이 견고한 닷으로 나를 끄집어 당길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와서 거짓된 길로 나아가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견고한 닻으로 여러분을 탁 당기는 그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닻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짧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닷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제대로 박혀 있을 때 우리는 거짓에 휩쓸리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한 6초의 비법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의 골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잠시 멈추어 서서 6초를 투자하라라고 말합니다. 6초 동안 심호흡을 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올 때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체의 모든 장기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신체의 장기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폐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의 몸에 있는 다른 장기들이 이건 안전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모든 장기들이 이렇게 긴장을 풀고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숨쉬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깊은 숨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견고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종종 이렇게 생깁니다. 그때 그냥 그 세상의 시류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마시고요, 잠시 뭔가 탁 하고 걸리는 그 순간에 심호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혹시 거짓이 이렇게 움트기 시작할 때 그 거짓에 이렇게 맞서기 위하여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고 그렇게 진실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멈추어 서서 기도하며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앵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당부와 함께 이러한 말씀으로 그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 핵심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확장해서 교회 공동체로 확장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로 확장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 증언하면은요, 잠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손해를 보고 무해한 피를 흘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흘린 피가 오염이 돼서 공동체 전체에 전염이 되어 공동체가 썩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거짓말로 이 문제를 풀어갈 때요, 그 거짓말로 덮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이 되어서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균열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당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앵커들도 자신이 전하는 말에 신뢰를 담기 위하여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고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앵커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 거짓이 설 자리를 용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증거가 되며 그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실수나 부족함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며 다시금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절대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거짓으로 덮어 그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 복음의 앵커로 탁 끌어당기는 그 역할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사오니 복음의 증인답게 이 땅에서 참 진실을 전하는 앵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된 곳에 거짓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서는 견고한 닷처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세움 공동체가 거짓 공동체가 아닌 진실의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